할렐루야,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저희 W 공동체 자리 예배 자리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W 공동체는 주일 예배 주일에 2번 드리는데요. 1부는 오전 10시 반, 2부는 오후 2시입니다. SNS를 통해서 우리 오늘의 교회 W 공동체 청년부 검색해 주시면 공지 소식을 받을 수 있으니 관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7개 교회를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향한 이 교회들을 향한 이 마음을 보게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지난주는 에베소 교회를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저희 두 번째 교회 바로 서문화 교회를 이제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기 전에 저희는 먼저 이 도시, 이 서문화는 어떤 땅이었는지, 어떤 도시였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화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거리에 있었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서문화는 이 항구 도시로서 유럽이랑 아시아의 제일 가까운 항구 도시였어요. 그래서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었습니다. 그 뜻은 서문화는 경제적으로 매우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뜻은 이게 있었어요. 돈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문화는 부유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요. 돈도 있었고 그리고 이곳에는 날씨도 좋습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유명했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는데 바람도 잘 불고 너무 아름답고 여러분 오션뷰 매일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서문화였습니다. 이런 도시였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이 서문화는 있어요. 근데 이름은 좀 다른데 이즈미르라는 이 이름으로 이제 도시가 세워져 있는데 트르키예의 세대 주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앙카라, 이스탄불과 이 이즈미르 그러니까 서문화가 바로 이 터키를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별명이 있었어요. 이 서문화 도시의 별명은 아시아의 왕관이라는 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별명을 가진 만큼 정말 아름답고 꼭 가고 싶었던 신혼여행을 꼭 여기 가야 되는 이런 느낌인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서문화를 방문하게 되면 좋은 날씨 더불어 아름다운 바다를 감상할 수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때 신혼여행 가고 싶으시면 네, 추천합니다. 이즈미르로 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문화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여행을 갈 때마다 얘들이 일본이나 뭐 다른 대만이나 이렇게 갈 때 저희는 뭐 사오잖아요. 이 나라의 특산품. 근데 이 서문화의 특정한 상품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몰약이었습니다. 몰약은 고대부터 귀한 향료와 약재로 사용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는 이 몰약의 무역 중심지로 잘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서문화라는 이 도시의 이름이 뜻이 바로 몰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 유명했던 거죠. 그 정도에 풍부했었던 거죠. 몰약이 가득한 서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몰약을 어디서 사용하나 우리는 이제 그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되면 장례를 할 때 예를 들어 누구 시체를 이제 약간 보관하기 위해서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뭐 여러 가지의 세계 주셨잖아요. 한 가지가 몰약이었었습니다. 몰약은 이 장례를 치를 때 주로 죽은 시신의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됐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저희가 이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몰약으로 이렇게 사용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 사용했던 이 몰약은 바로 이 도시 서문화에서 왔다.
것을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는 이 여러 가지의 관광지도 좋고 많은 부요함도 있고 되게 돈이 많았었던 도시였는데요. 경제적으로 부요했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했는데, 하지만 이 화려한 도시 가운데 이 살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이 살고 있었던 이 서머나 교회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이 부유한 도시에서 정말 힘들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심각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딱 살펴볼 때는 응원의 메시지일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응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큰 마음, 예수님께서 주신 큰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적용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알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아멘. 이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환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tribul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tribulation, 이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고대 고문 방식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이 tribulation, 이 뜻은 어느 피해자나 어떤 사람 위에 돌을, 무거운 무게를 하나씩 올리면서 점점 눌려 죽게 만드는 이런 고문이었었습니다. 이처럼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한 개씩 무게가 올라가면서 죽을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이 무게는 무엇일까요? 우리 9절 첫 번째 부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첫 번째 부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내가 내 환난과 가난을 알지만 실은 내가 부자다. 이 첫 번째 무게, 이 첫 번째 환난의 무게는 바로 이 가난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서머나라는 도시 가운데 아주 부유했던 땅, 뭐는 장사도 잘 되고 뭐 여러 가지 돈도 이제 잘 돌아가고 있고 무역과 상업의 도시로서 이제 돈이 오고 가고 가는 이 상황에서 부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돈이 있는 도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 도시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고 돈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거기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도 조금씩 올라가면서 더욱더 돈을 덜 벌고 이렇게 나가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풍요롭고 그렇게 부유한 도시 가운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부유하지 않고 가난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가난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생활, 그 신앙을 지키는 가운데 심각한 핍박을 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가게,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이 서머나에서 새로운 카페를 차렸습니다. 기가 막힌 커피도 다 가져오고 그 시대에 하와이는 몰랐지만 코나 커피 갖고 오고 되게 맛있게 정말 내가 레시피를 되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진짜 정직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미신 믿고 로마 황제를 우상 숭배하고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가운데서 야, 얘 예수쟁이 봐라. 이 카페 절대 가지 마. 우리 카페 와라. 근데 살았던 그 모든 시민들은 기독교인들이 차렸던 이 사업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우상 숭배하고 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는 이런 카페를 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되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예수쟁이야. 가지 마. 이상한 거, 얘들 이상해. 가지 마. 우린 대화.
우리는 황제가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은 황제를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 이 예수 어떤 사람을 경배하고 그런데 절대로 그러고 가지 마. 거기 가면 제가 이상하게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 우리한테 와라. 절대 거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바로 서머나 교회는 정말 이 어려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가난 가운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난 가운데 여러분은 부자다. You are rich. 왜 부자일까요? 그것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서머나 이 시민들은 정말 부요함 가운데 있고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원했던 그 멋진 집, 우리가 원했던 그 멋진 차, 기가 막힌 멋진 토가 옷,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런데 예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물질적인 부요함이 있었지만 진정한 부요함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 서머나 성도님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너무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계속 핍박받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진정한 부요함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없어도 우리는 부요하다. 없어도 우리는 부자다. 왜? 그 부요함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진정한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첫 번째는 가난이었어요. 이 두 번째 무게는 뭐였을까요? 이 9절 후반 부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후반 부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사람들의 모욕도 하지만 실은 그들이 유대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의 집단이다. 이 서머나 지역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는데 이 유대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서머나 교인들을 모욕했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많은 핍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 제일 가까운 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정말 이 가운데서 몇 가지 루머들이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한 가지 루머는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이 초대교회는 저희가 이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제 떡을 떼고 이렇게 나눴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성찬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찬의 의미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기념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찬에 대한 루머들이 이제 퍼져 나갔던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이 서머나 교인들은 한번 들었어? 이 서머나 교인들은 예수님을 먹는데 이상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먹는 얘네들은 식인종이야. 사람을 먹는 사람들이야. 가깝게 가지 마.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계속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데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고요. 절대로 가깝게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정말 이 모든 루머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이상하게 위험한 집단으로 몰아갔던 순간이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은 큰 오해를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시선과 거부감을 느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이 지역 정부에게 선동하여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얘네들 보세요. 함께 모여서 맨날 예배 드리는데
황제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로마의 황제를, 카이저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로지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빨리 잡혀가십시오 라고 했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황제를 왕이라고,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을 했었을까요? 절대로 아니죠. 이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신이십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기독교인들에게 야, 얘네를 봐라, 얘는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가난해졌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 대한 거짓말을 계속 듣고 계시나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었으면 정말 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서문화 교회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대한민국 땅에서는 정말 자유롭게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언젠가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 영적인 눈으로 우리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은 시작됐던 것은 바로 유럽도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미국도 종종 이런 소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미국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그리고 기독교는 그 베이스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근데 이런 기독교인 베이스의 나라가 정말 놀라운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소식이 들은지 안 들은지 모르겠지만 미국 어느 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있었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케이크 가게 주인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최고의, 제일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들면서 정말 열심히 사업했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분의 케이크를 보면 진짜 놀랍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진짜 이건 아티스트다, 그냥 베이커가 아니라 아티스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이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한 동성 커플이 오게 돼요. 이 동성 커플이 오면서 이 가게에게 이제 결혼식을 축하할 저희 웨딩 케이크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은 기독교인이잖아요. 동성 커플을 위한 케이크를 만드는 게 솔직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정말 착하게,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여기서 사면 안 돼요라고 하지는 않고 케이크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 있는 제가 이미 벌써 만든 케이크를 가져가셔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면 정말 제작 케이크를 원하시면 제가 좋은 분들에게, 좋은 가게에게 좋은 베이커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추천하는 그 가운데, 이 베이커리에서 이제 더 다른 데에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추천하는 가운데서 놀랍게도 이 동성 커플은 화가 나갖고 소송을 걸게 되는 순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참여하지 못하게끔 도와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은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진짜 오랜 시절 가운데 엄청난 대중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희는 우리가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어떻게 동성 커플을 위해서 그걸 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소송도 많이 받게 되고, 놀랍게도 이 주가 소송을 하게 되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이 분에게 정말 살해 위협까지 느끼게끔, 많은 베이커리 있었지만 다 셧다운하게끔 만들어서 정말 힘든 상황에 일어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 이 소송 가운데서 정말 이 결론적으로 이 대법원까지 스프링콜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이거를 보는 가운데 저희는 정말 이 세상이 점점 예수님과 떨어지게끔 만들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베이커리가 있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 베이커리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베이커리는 다른 종교를 믿었던 베이커리였습니다. 이 동성애 커플이 근데 이 두 중에서 여기를 간 거예요. 그냥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죠. 이 사람을 무조건 끌어내려 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요? 바로 반대편은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가운데 분명하게 사탄의 그 집단의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다른 종교는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는 존중하면서 이들은 우리는 가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이 가게 주인에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사탄의 집단들이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의 집단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집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못 섬기게끔 만들 거고요. 예수님을 배반하게끔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나지 못하게끔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 생활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정직하게 일하는 것 쉽지 않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세계관과 충돌하는 이슈들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그 고민 속에 있는 상황들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싸우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핍박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탄의 집단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이 서머나 교회를 이제 무너뜨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집단들이 없으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어쩔 수 없는 어려움들과 핍박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루머들과 모욕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미 부유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분은 바로 사탄이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분명하게 제대로 된 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핍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게 되면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증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정말 이 미국에 있는 이 베이커리에 있었던 이 집 주인도 예수님의 그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계속해서 믿음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가 계속 있어요. 계속 서머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고난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아멘. 세 번째는 이제 얘기하십니다. 환난 가운데 이제 세 번째의 무게는 바로 감옥 갈 수 있다.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이거 핍박을 잘 견뎌내라라고 얘기를 해주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말씀은 서문한 교인들에게 사탄이 더 괴롭힐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갈 것이다. 근데 이 감옥 가는 가운데서 이 날짜가 있잖아요. 며칠 10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일이라는 표현은 그냥 정말 진짜 10일이 아니라 이 짧은 시간, 그러니까 제한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이 숫자로 상징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 고난은 지나갈 것이다. 이 고난은 끝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버티면서 죽도록 충성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감옥,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믿음 때문에 감옥 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좀 북쪽을 보게 되면 우리 북한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죽게 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소식들을 듣게 되나요? 이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 죽음 앞에 있을 때도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우리는 계속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전혀 자유롭게 하지만 여러분은 이 대한민국 땅이 정말 북한처럼 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총 앞에서,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도록 예수님을 충성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주님에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당할지라도 충성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끝까지 나에게 충성하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서머나의 이야기를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한 이야기를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이 한 성도가 있는데 순교를 당했던 성도가 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리더로서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분인데요. 바로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폴리캅은 사도 요한에게 배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제자였는데요.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이끌어갔던 리더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정말 놀랍게도 이 로마 황제를 경배하여라,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여라 라고 명령이 내려왔었던 그 가운데서 폴리캅은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하는 그 가운데서 체포가 됩니다. 로마 총독이 그에게 신앙을 포기하여라 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폴리캅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의 앞에 있는 이 폴리캅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86년 동안 저를 지켜주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배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예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캅을 불로 태워 죽여버려라 라고 명령이 오게 됩니다. 근데 그 폴리캅은 그 가운데서 정말 멋진 말을 또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했었나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협박하는 불은 잠시 타오르고 사라지지만 악인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심판의 불은 알지 못하는군요. 즉 지금 이 불은 지금 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이후에 그 두 번째 죽음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아직 모르시군요. 그래서 저는 그 불을, 그냥 이 잠깐의 불을 선택하며 예수를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쳤던 폴리캅이었습니다. 폴리캅은 죽음 앞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소식을 들으면서, 폴리캅의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불 태우잖아요. 이제 폴리캅은 이제 준비되어 있어서 폴리캅은 이제 이 불로 태워 죽겠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 불이 폴리캅에 덮치지 않았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캅을 죽이는 방식이 이 불이 아니라 칼로 죽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죽음 앞에서 폴리캅은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제가 분명하게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것 때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어떤 것을 약속하셨죠?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 면류관은 언제 사용했었는지 우리 한번 봐야 되는데, 이 면류관은 이때에, 특별히 이 시대 때는 약간 올림픽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게임들이 있었는데, 이 예를 들어 마라톤이었으면 마라톤 1등, 2등, 3등 뭐든 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줬었습니다. 그 상은 결론적으로 이 면류관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시대에 생각하면 올림픽을 가서 이제 올림픽 메달을 받을 때 약간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동메달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동메달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은 저를 모르지만 제 동메달이 있는 상황에서 봤으면 여러분은 여기서 어떻게 올림픽 게임에서 3등을 받으셨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죠. 축하를 받고 와 진짜 대박이다. 그리고 저희 이제 한국은 또 정이 많으니까 어떤 씻다가 서비스예요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런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이 게임의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은 어디 가 있든 축하를 받았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하를 받는 가운데 내가 어느 식당을 가게 되면 와 진짜 와 대박, 이 고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거 더 가져가세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인들에게 너희가 끝까지 나에게 충성하면, 너희 죽도록 나에게 충성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나의 온 세상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핍박받고 가난했고 왕따 당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얼마나 이런 것이 원했을까요? 나도 날 이렇게 자랑하고 싶고, 나도 이렇게 잘한다라는 것을 외치고 싶고, 나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던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읽고 이 면류관을 씌워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이유, 이 핍박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약속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약속을 받게 됩니까? 우리 함께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인데, 이 받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에, 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즉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가난해도 모욕을 당해도 감옥을 갈지라도 죽게 될지라도 주님에게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의 그 약속을 붙잡으면서 나아갑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오늘 이 제목같이 Stand firm, 굳게 서라, 굳게 서는 것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주변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고 세상은 계속 우리는 핍박할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계속해서 Stand firm 할 수 있을까? 이 가난 가운데, 이 모욕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을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 바보가 되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되죠. 예수 바보. 여러분은 상황, 힘듦, 가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가난한 현타가 올 때 잠깐만 나는 주님 안에서 진정한 부요를 누리고 있는데 참, 이겨내야지.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모욕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 모욕을 다 끊어버리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때문에 감옥을 가야 될 순간 아니면 죽음의 길로 가야 될 순간에 있는 상황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셨다. 나는 예수만 바라보겠다 라고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어려움, 환경이 아니라 그 시선을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는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로 가게 된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아갔었던 이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수 바보가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도 이 서머나 땅 가운데 기적이 있어요.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바보가 되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 시간에도 서머나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아직 살아있습니다. 많은 핍박받고도 교회는 살아났어요. 로마는 없어졌지만 교회는 아직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서머나 이 땅 가운데 지금 땅 가운데서는 아직도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트리키의 땅 가운데 교회가 아직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뛰어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가 예수 바보가 됐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삶의 고난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그 부르심에 따라 stand firm, 굳게 서서 예수 바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바보 되는 방법,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고백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